Adventist Broadcasting Network, ABN. 재림을 사모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멀리 미주에서 또 일본에서 또 중국에서 또 우리 고향 우리 한국에서 우리 참여하신 기도인연합 회원 여러분 또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지난해 8월부터 이 집회를 위해서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낸 우리 기도 준비위원회 임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집회가 한국에서 이루어짐에 따라서 우리 한국의 홍명관 목사님 또 이학봉 목사님 외 한국 준비위원회 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임원들께서 수고하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제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아울러서 이 집회를 후원하신 우리 한국연합회 또 미주교회 협의회 임원들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2007년 아주 조그맣게 시작된 기도 모임을 또 자그마한 노력을 그냥 보내시지 않으시고 이 모임이 오늘날까지 있도록 계속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1844년 이것은 우리 재림교인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해입니다. 1844년에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이루어진 예언 가운데 중요한 예언이 이루어진 해이며 특별히 하나님의 율법이 그동안 망가진 율법이 수보되는 그 막중한 책임을 맡은 한 백성이 출현하는 그러한 중요한 해입니다. 시간상 예언이 마지막으로 이루어진 해이기도 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더 이상의 시간상의 예언은 없습니다. 이제 남은 것이 있다면 이것은 사건만 남았습니다. 1844년 이후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은 오시지 못하시고 특별히 1888년에 미네아폴리스 대총회 때 이미 선지자가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재림이 극히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사람들은 정말로 막연하게 재림을 기다려왔습니다. 하지만은 성경이 또 우리 증언의 기록이 이 재림은 그냥 막연하게 기다려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기다림으로 인해서 재림이 올 것이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재림의 조건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확실한 재림의 조건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온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그 말씀. 이 말씀이 약속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왜 불가능한지 여러분이 아십니다. 제가 언젠가 그 교회 일로 프린트물을 인쇄하려고 어떤 프린트샵에 갔었습니다.
제가 거기에 이렇게 예수님 그림도 있고 하니까 거기 있는 직원이 저에게 물었어요. 교회 크리스찬이냐 그래요. 그렇다 하니까 자신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자기가 이집트에서 왔다 그럽니다. 이집트. 제기가 솔깃했어요. 그래서 이집트에도 크리스찬, 기독교인들이 있느냐. 아주 극소수가 있다 그럽니다. 근데 극소수가 있는데 너무나 그 박해가 심해. 주위에서 핍박이 심해서 믿음을 유지하고 또 믿음을 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분이 미국에 와서 참으로 감사하는 것은 여기서 그 믿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참 감사하다. 우리가 잘 아시는 14, 10창에 위치한 나라들, 위도 10도에서 40도에 위치한 나라들은 체제적으로 우리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특별히 회교권에 있는 나라들, 사회 시스템이 완전히 다른 교파, 다른 진리가 들어가는 것을 막기 있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 끝이 온다고 하셨는데, 근데 현실 우리가 눈을 돌려보면은 이것이 거의 불가능한 것을 우리가 합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막연히 기다려야 하는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마도 기도로서 해결하자고 미리 예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2007년도에 몇 번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 운동을 시작했는데, 제가 기도회를 운영하면서 여러 번 또 어떤 분들이 말씀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기도회만 하면 되느냐? 기도만 해서 되느냐? 말씀을 연구해야지. 또 말씀을 확실하게 깨달아야지. 기도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저는 참 답답함을 느낍니다. 제가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은 같은 맥락으로 기도만 하면 되느냐?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해야 되지. 이런 말씀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참으로 답답한 말씀인, 제가 좀 이런 말씀을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기도가 우리의 신앙의 여러 활동에서 분리될 수 없는 것을 사람들이 자꾸 까먹습니다. 기도만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미 기도만 하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 사람은 오래지 않아 그 기도를 그칠 거라는 우리 말씀이 있습니다. 또는 기도가 완전히 형식적이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도를 꾸준히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기도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애굽 땅에서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그 청사진을 명확하게 보여주신 그 성소만 쳐다봐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아시는 대로 성소에 우리가 성화의 단계를 표상하는 성소의 기물들을 살펴보면은 아시는 대로 북쪽에 있는 떡상이 있고 또 남쪽에 있는 7 촛대가 있고 서편으로 성도들의 기도를 표상하는 향이 올려지는 금향단이 있습니다. 이 3가지 기물들이 한 건물 안에, 한 부속 그 건물 안에 있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십니다. 기도는 결코 다른 믿음의 활동들과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분명하게 성경을 꾸준히 연구하는 사람, 또 연구하는 것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발표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기도하는 사람들은 부지런히 선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기도인연합 그 회원들만 봐도 그분들이 선교하시는 분이 앞으로 마지막 날 우리 선교 간증도 듣겠습니다만 선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 성경을 교습하고 가르치는 분도 많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 신앙의 우리 과정에서 기도와 말씀 연구와 전도의 과정에서 특별히 기도가 강조돼야 될 이유는 있습니다. 더구나 이 마지막 시대에 기도가 강조돼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기도는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것이 기도라고 그래요. 다른 어떤 것은 다른 활동으로 대체될 수 있지만 기도는 그 자체가 없으면은 기도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마지막 때 우리가 모본으로 삼고 있는 그 이른비 성령, 그것은 분명히 기도의 응답으로 왔습니다. 특별히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기도의 정신의 그 중심에는 겸허함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 기도의 정신의 중심에 있습니다. 기도는 어쩌면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실천하는 도구예요. 여러분들이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기도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우리가 하늘 보좌에 나가는 거기에는 참으로 겸허한 마음의 자세가 있는 것입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어날 일인데 지금 우리가 돌아보면 불가능한 일을 어떻게 이루실까? 사실은 성경의 모든 약속도 또 예언도 그렇듯이 성경 안에 그 답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9장 37절에 나오는 38절에 나오는 내용이, 예수님께서 어느 한 지방에 가시기 전에 미리 제자들을 요새 말로 선교 여행을 시키셨습니다. 전도 여행을 제자들을 전도 여행에 보내셨어요. 우리 기억하시는 대로 마태복음 9장에 보면 37절, 3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보내시면서 정말로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어떻게 하라고, 전대를 하지 말고 뭐 어떻게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하고 일일이 다 말씀하시면서 인스트럭션 다 지시를 하시면서 끝에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제자들이 한 고을에 가도 너무나 수가 작은 것입니다. 제자들이 다 커버할 수 있는 지역이 못 돼. 그러니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한 성경절 가지고 현재 대총회 목회부에 있는 그 데렉 모리스 목사님이란 분은 이 책을 썼어요. Radical Prayer.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이 되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우리 마지막 날, 이 성회의 마지막 날에 그 헌신 예배 전에 우리 연합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때 잠깐 그 말씀을 주실 텐데요. 현재 미 상원 원목으로 계신 베리 블랙 목사님, 그분도 여기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잠깐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까 일꾼을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있는 그 말씀에 얼마나 잘 적용되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지금 주위를 살펴봐도 선교할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지금 해결책이 없는데 바로 우리 이 선교 분명히 이루어져야 할 이 말씀에 우리 해답을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지금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12제자를 보내시면서 한 번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후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70인, 제자 70인을 정하시고 똑같이 그 70인을 선교지, 마을로 먼저 보내십니다. 그리고 똑같은 인스트럭션을 주세요. 똑같은 지시를 하시고 그리고 똑같은 요청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는 요청입니다. 이 추수할 사람들을 보내달라는 그 기도는 바꿔서 말하면 결국은 성령, 늦은 비 성령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늦은 비 성령은 이제 마지막 세 천사의 기별을 강하게 외칠 사람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내려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하는 기도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입니다. 오늘 여기 모이신 우리 재림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바로 이러한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늦은 비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 우리 기도회를 여러 번 하지만은 기도회 하면 많은 분들이 교회 건축을 위해서 또 아픈 분들을 위해서 또 이러이러한 교회 전도회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은 이미 성경에도 나왔고 예언의 신에도 여러 번 강조된 성령을 달라는 기도를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성령을 구하는 기도, 그것이 너무나 막연해 보여서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은 그 기도야말로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그 일을 마치는 그 일이 그 성령을 구하는 기도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여선지자께서 탄식을 하십니다. 왜 성령에 대한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것을 구하라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나온 대로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인 것을 확실히 말씀하셨는데 왜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느냐고 선지자는 탄식하는 것이 우리 증언의 기록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회를 통해서 기도를 드리면서 또 마지막 우리 헌신 예배 때 기도를 하면서 참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가장 좋은 것, 이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7번 우리가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그 이른비 성령의 역사를 사모합니다. 이 성회에서 그러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보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혹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나만이 7번 물에 잠김으로 6번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었지만 7번째 그의 문둥병이 나았던 것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6번 돌 때까지 아무런 일이 없었지만 7번째 그 성이 함락된 것처럼 우리가 오늘 마음을 아파여 드리는 기도가 비록 오늘 이 순간 이 성회 기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인 연합은 어떤 조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받으신 그 책에 좀 설명이 있습니다만 기도인 연합은 어떤 경직된 조직이 아닙니다. 기도인 연합은 운동체. 누구든지 기도인 연합,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인 연합 회원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인 연합에 사실 편의상 회장이라고 쓰여 있는 것 같아요. 회장이 없습니다. 기도인 연합은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의 모임. 과거 우리 재림교회가 재림운동으로 시작됐듯이 기도인 연합은 순수한 평범한 재림을 사모해서 모인 사람들의 운동체인 것입니다. 설교와 강연에 있는 말씀 읽고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것은 그릇을 깨끗이 하고 바른 편에 서서 하늘의 비를 받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며 늦은 비가 내 그릇에 내리게 하소서. 셋째 천사와 연합하게 하는 영광스러운 천사의 빛이 내게 비추게 하소서. 이 사회의 한 분야를 제게 주소서. 저로 하여금 선포하게 하소서. 저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동역자가 되게 하소서 라고 계속 기도하는 것이라고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연합성에 참여하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 존경하는 성도님, 이 연합기도를 통해서 계시록 마태복음 24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음으로 해서 이 우주의 초유의 사건이 될 예수님의 재림에 우리 살아서 그것을 예수님의 재림을 보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과 기도인 연합 회원들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